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라 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위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의 위치까지 낮아져야 함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회적인 관념과 틀을 깨트리는 어떤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180도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은 결국 나에서 타인에게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는 단순히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자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낮은 자에게 한 모든 것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우리 훗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준 너 감사하다라는 그런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 얘기는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동안 다음 세대 얘기는 종종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하는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뜻은요, 뭐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서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단순히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너는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하고 또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요. 여기 자녀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자녀인데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마땅히 가르치고 있는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강조점을 좀 넘어서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때로는 예배랑 동일시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십계명에서요, 여러분, 절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지켜야 할 법이고, 또 나머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지켜야 될 그런 법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지켜야 될 법을 제외하고 이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법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법입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요, 그 다른 밑에 있는 법들과 다르게요,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서 장수하고 싶은 자녀분들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장수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요, 부모 공경은요, 예배랑 동일시되기도 해요. 예배의 중요도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은요, 거룩해져라 라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절은 뭐냐면 거룩하려면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와 동일하게 뭐가 나오고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지금 뭐만큼 지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뭐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뭐 이 상황상 뭐 상황을 봐야 되지만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인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이제 고르반은 말 그대로 이 내 소유물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딱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고 해놓으면요, 함부로 그 소유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제 악용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 내가 가진 소유물들, 원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재물이든 소유물이든 시간이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르반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야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한테 쓸 돈이나 이런 거 없어. 시간 없고 그런 거 희생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들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고르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해놓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너희가 무시하고 있진 않냐.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들이 뭐 예물이든 재물이든 그것들을요, 뭐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것은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잘못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유물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잘못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부모 공경을 꼭 실천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은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부모를 꼭 공경해야 해요.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정말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부모님을 대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혹시 만족하십니까? 어, 사실 이제 저는 부모님을 공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다 보니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성경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때로는요, 예배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물론 다른 강조점도 많지만 성경에서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인용하는 그런 그 예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있죠. 맹인이 코끼리 이렇게 만졌을 때 어떤 사람은 다리를, 어떤 사람은 꼬리를, 어떤 사람은 코를,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이게 코끼리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그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이시라는 분을요, 직접적으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그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알게 하셨냐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셨고, 부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를 통해, 우리 동료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요, 우리는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요, 어쨌든 부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뭐냐?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성경에서요, 실제로 자기 자신을요,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좁혀지지 않는 간극, 연약한 인간과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하시냐?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부모 공경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도 공경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을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의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왜 비판하셨을까요? 그분이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큰 잘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르반 제도를 통해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할 공경과 도리를 하지 않는 모습은요, 결국 그들은 그 태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들이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다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들 태도의 근본적인 그 안에 있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을 지금 책망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단정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람마다 또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막 단정해서 부모님 공경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공경 못하는 사람이야라고 사실은 단정하기엔 좀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도 경외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가정의 뭐라고 하죠? 가정의 그걸로 세우셨고, 자녀를 그 밑에 부모의 단어가 제 생각에 안 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올바른 질서는 뭔가요? 부모가 있고 그 밑에 자녀가 있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이죠. 자, 그런데 기독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서의 종교다라고 할 정도로요, 저는요, 이 질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요, 이 땅에는요, 카오스, 즉 혼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혼돈은요,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질서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낮과 밤을 만들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세우시고 그곳에 피조물을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세계의 질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자, 그런데요, 죄가요 들어옴으로써 그 질서를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던 그 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질서를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요 어떤 근본적인 질서가 무너진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요 원래대로 질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세워진 질서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요 우리는요 그분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가정도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질서가 깨진 모습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너진 질서를 우리가 다시 바로잡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무너진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무너져버린 가정의 질서를요, 우리가 올바르게 잡아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나의 부모임을 인정해야 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안에서요 뭘 느낄 수 있게 되냐?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이 과정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부모와 자녀와의 올바른 질서를 세워나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그 질서가, 이 가정이,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나아가면요,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우리는요 이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질서, 그 올바른 관계를요 그 단서를 찾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올바른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창조주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법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창조주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질서가 세워지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깨달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무너진 질서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권위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존경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신앙의 큰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질서를 회복하는 깨달음을 그곳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이해가 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쉽게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사춘기를 좀 심하게 보냈어요. 저 사춘기 좀 심하게 보내서 이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으셨죠. 근데 어, 그 과정에서 저도 부모님의 사랑을 좀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0살 때까지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막 이제 뭐 사고도 치고 막 이제 뭐 막 이렇게 할 때 부모님도 처음이니까 이제 좀 상처되는 말도 하시고 뭐 이제 좀 잘못된 이제 방법으로 이제 훈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부모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왜곡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30살 때까지요 저는 부모님을 좀 미워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항상 교회 안에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귀 기울여 들으려 하고 어, 이제 막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 내 부모인데 맨날 부모님한테는 틱틱대고 막 말도 안 하고 막 차갑게 굴고 이런 모습이 어느 순간 좀 좋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할 때 제가 원래 어떻게 했냐면 무슨 말만 하면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막 버럭 화를 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는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기 시작했냐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부모님의 권위를요 인정하기 시작하자 부모님이 조금씩 부모님의 그 미워하던 마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또 부모님이 예전에 제가 어려워서 전화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전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대화를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자식을 갖고 나서 그 마음이 진짜 완전히 개화가 돼서 부모님을 부모님의 마음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 왜곡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다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부모님이 처음이셨구나. 그리고 나의 잘못도 이제 조금씩 인정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요, 이제는 완전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요, 거짓말 안 하고 저희 부모님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어, 지금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지금도 계속해서 존경하고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제가 왜곡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부모님 밑에서 그 왜곡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 어떤 분이신지 알았냐면 내가 잘해야 나를 사랑하시고
어,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했고, 내가 잘못하면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이 제가 공경하기 시작할 때 그 왜곡된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 왜곡된 마음이 완전한 질서로 세워지자,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물론 어떤 짓을 하는 게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랑이 진심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나를 그분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런 나를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요, 하나님은 그 마음 먹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무너진, 왜곡되고 무너진 그 질서를요 점점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점점 회복되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해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사랑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곡된 사랑이 올바른 질서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깨어진 질서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질서를 바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점점 바로 세워지는 질서 안에서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안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다시 회복됐을 때, 부모와의 그 질서가 다시 회복됐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네가 자녀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유교적인 사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관계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자녀분들이 얼마 없지만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요, 물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큰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자녀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된 입장으로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회복되는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부모도요, 자식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모된 입장으로서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 자녀들을요,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된 인격체로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 주라는 거죠, 자녀들을.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 과정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경험을 좀 빗대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요. 이제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아 보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고충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충. 일단은 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두시는 것이 큰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리잖아요. 자녀들이 어리니까 더 나의 신앙의 모습 같은 거예요. 일단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에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리니까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를 옳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자녀들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자녀를 보면서 뭘 느꼈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겠구나. 진짜 죽이고 싶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시겠다. 하나님이 정말 괴로우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오래 참음과 인내로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인내와 사랑과 오래 참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올바른 훈육도 아니고 올바른 방법도 아니겠죠. 정말 인내와 정말 오래 참음과 정말 사랑이 필요한 것이 바로 육아입니다. 육아. 그 호세아 말씀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간접적으로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창녀를 아내로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인내하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나에게 오래 참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셨을까.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제 딸이요 안 와요 저한테. 저 오면 막 뿌리치고 오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삼촌한텐 가요. 예, 근데 딸이 저한테 막 와서 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플레 달라고 할 때. 요플레 하면서 아니 웬일로 얘가 나한테 와서 안기지 하면 꼭 그 뒤에 요플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저와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평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예 이제 내 삶에 관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플레 먹고 싶을 때
내가 뭐 필요할 때, 힘들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그렇게 해서라도 와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게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사랑인가. 그러니까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가라는 것이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는요, 음, 어, 왜 자녀들이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자녀들이 왜 이제 왜 그럴까? 왜 이제 나를 공경하지 않을까?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뭔가를 받기만 원하시는 부모가 아니라 어,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그 과정에서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누려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기 부모님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노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노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모와의 관계에 올바른 질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올바른 질서 안에서 누려지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그 누리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장수를 누리는 축복이,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